우리는 지난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다면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된 7월부터 12월까지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의 절기가 구약 절기 때 시작된 것은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도 불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6월절 때이며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니 맥주감사줄, 맥주절은 절기상 성령 강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절기들도 그러하고 매번 성찬을 받을 때도 그러하며 늘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해야 되지만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성찬을 받을 때는 더더욱 성령의 강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받아야 됨을 지난 주일에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왜 그토록 그럼 성령 강림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정작 지난 주일에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7월에 시간 되는 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거나 그 법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시거나 그 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울 사도는 그건 전부 한결같이 은혜라고 표현했지 그것을 하나의 법 규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2절 하반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이것과의 선명한 대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 불려지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의 원래 목적과 이유가 그렇기야 했겠습니까? 많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이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모두 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었다면 그것을 죄라 규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행한 이도 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도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길이 많았나요? 많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로 걸어 다니든 간에 그것을 죄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의 통행이 많아지니 차가 다니는 길을 끊고 거기로 사람이 다니다간 충돌해서 죽게 되니 사람은 반드시 이 길로만 걸어가라는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는 법의 규정이 생기자 이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는 자는 일종의 범법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은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만약 율법이 아예 없었다면
어떤 행위를 죄라 규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죄도 아니요 그 일을 저지른 자도 죄인이 아닐 것이며 죄인이 아니니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죄와 율법이 규정이 되어졌으니 결과론적으로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셈밖에 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만 놓이게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지금 대조해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뭘 썼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법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거든요. 신학자들의 연구는 생명은 성령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생명이 법을 수식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라면 사도께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셨겠죠. 물론 생명이 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과 대조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우리는 그것이 사도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은혜라고 표현한 것을 알죠. 그러니 그 은혜는 분명히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니 생명이 법을 전혀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된 문법적 구조 속에서는 생명은 성령을 수식하고 성령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 지혜를 주시니 지혜의 영, 결과적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회개의 영,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니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 이 2절 말씀에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통째로 이 단어 어구를 외우곤 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고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개념을 좀 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 단어를 분리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 시도일 수 있어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어구로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지 맘대로 막 강조해도 되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1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거늘요.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과 죽음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그 자신이시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11절을 잘 보시면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사도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여기까지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만약 예수님을 살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는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계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도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러니 지금 사도는 11절의 문장의 표현대로 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 성령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라 굳이 성자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11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고, 그것은 성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셈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셈이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지금 사도는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사도께서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에 있는 형태는 조금 다양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봉헌 시간에 소개를 드렸듯이 우리 권사님 두 무릎을 수술하러 가셨다가 쓸개까지 떼야 되시는 관계로 여러 달 병원에 머무셨고, 그 당하셨던 고통은 누가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도 2차례 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조금 많이 회복되긴 하셨으나 아직 많이 회복되어야 되는 권사님도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의사가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사들이 우리의 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 정확한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꼭 질병에 노출돼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패배와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는 했으나 마치 죄의 노예인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생명이 겨우 그 정도였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면 우리가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바라시는 생명이 겨우 그 정도였겠느냐 말입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라. 병상에 누워 있어도 만족하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만족하라. 네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도 만족하라고 주님이 겨우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던 것이 그것이겠냐고요. 분명히 사도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기는 한데, 이 영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겨우 사는 듯이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근심, 걱정,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바랬던 생명이라면 그걸 어찌 생명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온 마음이 활발하며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1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신다고요? 살리시리라. 이것이 사도께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모든 연약한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안에서도 상반절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하반절에서 뭐라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여러분이 진정한 립싱크, 입술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의, 여러분의 인격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9절 하반절의 말을 바꾸면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일체이다 라는 것이에요. 동영상 SNS를 이렇게 보다 보니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시자 여전사님인 것 같아요. 유치부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유치분이 갓난아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잠시 내게 달라 해서 그 아이를 안고서는 갑자기 예배당 공간을 막 이리저리 뛰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뛰어다녔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제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임으로 이 아이는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내가 좌절이나 할 그런 것이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다. 낭망하고 실패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일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13절 이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3절에서는 하반절에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죠. 일체의 수식이 없이 영으로서 라고 얘기했으나 이 또한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이 산다는 얘기는 2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생명의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건 죄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걸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또다시 못 박는 거야. 너 스스로를 죽이는 거야. 멈춰, 하지 마.
그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거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좌절과 낭망 속에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사도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쫓으라, 성령을 쫓으라. 사도께서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십시오. 어쩌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어쩌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때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갖는 게 아니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아 주님의 몸의 일체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결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 우리는 범죄에 넘어집니까? 왜 때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펴들고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다시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함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모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십시오. 사도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 절에서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양이 많으니 14절,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이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자, 14, 15, 16절에 계속해서 사도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 왜 14, 15, 16절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는 17절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지난 7월 4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얘기하면서 그는 야곱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던 후대 족장으로 예정된 자였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겨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님, 내 처지, 환경,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이 요셉은 금수저 같으냐 흙수저 같으냐? 몇몇 친구들이 확신 없는 소리로 흙수저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셉은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부러진 수저다. 아버지가 그를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족장 삼으려고 했으나 그는 완전히 절망의 나락, 그 인간,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좌절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고자 하는 증오의 늪에 빠졌고 다른 여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의 늪에 빠졌고 자기가 꿈을 해석해줘서 원래 지위를 회복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배신의 늪에 빠졌다. 이보다 더 가련하고 처량한 사람이 어딨냐? 이 사람을 어찌 흙수저라 말할 수 있겠냐? 이는 부러진 수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형통케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저녁에는 마가복음을 비롯한 마가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살지 나머지들은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내에 무려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을 소유한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대충 몇 명 정도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강남 만약 대치동에 사람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을 가진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을 뭐라 불러야 됩니까? 오전에 살펴봤던 말과 비교해 볼 때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하니 어떤 청년이 확신 있게 대답하더군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절에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뭐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수준의 표현은 우리를 너무나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그 무엇으로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으니 이 자리에만도 약 200명 갖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야 된단 말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가 수천 수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다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야 내게 자꾸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겨우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 수준이 아니구나, 내가 흙수저나 부러진 수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고 견줄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고자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양자 삼으셔서 이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이 은혜와 축복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마음에 새긴 자는 감당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도는 함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찾아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은 좀 안 좋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 2개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상속자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도 함께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을 받음으로 이 고난이 우리를 상속받을 자로 확정시켜 줍니다. 지난 3일 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묵상해 보시든지 지난 3일 밤 설교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은 심판날에 심판받을 이유가 충족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까 9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셨으니, 죽음의 권세를 깨셨으니, 내가 고난받을 것 같으면 조금만 부러지고 조금만 피가 나고 조금만 끓여도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고통 속에 죽을 것 같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가 맞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가 들리면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고난은 정령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 26절에 이런 얘기를 첨부했습니다. 26절 우리 성도님들 또 마지막으로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도 사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두려운가,
고난을 직면하기가 두려운가? 내가 연약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길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사라지고 피해져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그 어떤 고난도 장난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여름 계절 아닙니까? 아마 파도가 많이 치는 해안에는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이들이 있다 합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다가 뭔지 압니까? 잔잔한 바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 그들은 파도를 타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파도를 타는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일부러 험한 파도가 치는 해안만 찾아다닙니다. 이제 짜잘한 파도는 도무지 재미가 없어서, 스릴을 느낄 수가 없어서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 해안을 찾아가 파도를 타며 그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좌절과 낭망에 또다시 사로잡히게 될 때 26절 하반절에 뭐라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34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CBS도 있지만 그건 FM 팔아서 단파라 멀리 가지 못하죠. 극동방송은 AM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꽤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아직 공산화가 완전히 개방되기 전 이 극동방송이 북한에도 송출이 되어지고 중국에도 송출이 되어졌습니다. 북한에 아주 공산당 핵심 정말 빨갱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국가에 충성을 다했는지 그가 불치병에 걸려 있으니 북한 당국은 북한보다 중국의 의술이 그나마 낫다 싶으니 그를 중국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의도한 게 아니었겠지만 극동방송의 AM 주파수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행을 하는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의사도 못 고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 하시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이대로 될 거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빨갱이라고요. 골수 빨갱이라고요. 얼마나 빨갱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서 치료하고 오라고 돈 줘서 보낼 정도였다고요.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믿지 않더라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는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지금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가 정말 계시다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 했다 합니다. 잠시 후에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병실에 들어가 의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는가? 이러이러해서 북한에서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다. 여러 가지 진단과 검사를 해보니 멀쩡한데 왜 왔는가? 당신의 몸이 전혀 아프지 않은데 당신이 어디 아프다고 지금 왔는가?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간증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중국에 당시에 삼자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북한에서는 치료하러 보내줬더니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겠는데,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호 감시제로 합니까? 5명씩 반동 분자가 생기면, 종파 분자가 생기면 고발하라.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얘기해요? 얘기했다간 당장 처형당하게 생겼는데, 설마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나를 고발하진 않겠지. 어머니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자 어머니가 펑펑 우셨답니다. 내가 공산화 되기 전에 교회 집사였다 얘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었다. 네가 하도 공산당이 좋아 그렇게 빨갱이가 되어버리니 내가 집사라는 얘기를 너에게 참아 못했지만 단 하루도 너를 위해 기도한 것을 쉰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극동방송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질병의 고통 속에 처한 이도 있고 또 좌절과 낭망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